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죄송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이르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게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출애굽의 지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이 그 라암세 성을 건축하던 그 지역이 지중해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최소 2주일이면 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홍해를 건너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들어가면 지금은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곧장 가나안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쪽으로 출발시켰다가 돌연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통과하면서 전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430년 동안 종과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이 없는데 근데 갑자기 대군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방향을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아래로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믹돌 지역이라고 하는 홍해 해변가에 갖다 세웁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홍해고 앞에가 그 땅이 이집트 땅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나서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서 왕애들 따라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이집트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집트 땅으로 들어오면서 위치하는 곳이 뒤에는 바다, 앞에는 애굽 군대하고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꼼짝없이 죽은 거죠. 그 광경을 본 바로가 저것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 데려오자. 저들이 머물고 있는 땅도 우리 땅이니까 외국하고 전쟁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냥 잡아오자. 그렇게 해서 바로가 자기가 직접 왕의 병거를 몰고 병거 600대와 그 군대를 이끌고 각 지휘관들이 그 병거를 지휘해서 일사천리로 따라붙어서 바로 그곳까지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 백성들을 따라오게 하겠고 내가 바로를 왕으로 세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원하신 역할은 뭔데요? 이집트 애굽 내에서뿐만 아니라 온 가나안 일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신인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바로의 책무입니다. 바로는 그것을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하죠. 빌라도의 책무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사형 판결에 내어주는 것이 그의 책무였지만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을 공식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오직 말씀만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면 우선은 당장 보기에는 위기에 처해요. 왜 우리를 이 홍해 해변가에 와서 보니까 구름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 괜찮은가 하더니 그 불기둥의 기둥을 인도함을 따라 와보니 뒤에는 홍해고 앞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 죽을 자리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라고 하는 것이 그 두 손 번쩍 들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러고 갔는데 만세 부르면서 그러면서 갔는데 담대히 나갔는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여기를 불렀느냐, 우리가 애굽에 산말이 그러지 않느냐, 그냥 여기서 정도로 하겠다. 아주 비루하고 야비하고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말씀과 은혜대로 살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왔는데 와보니 홍해요, 와보니 애굽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홍해 해변에 세운 하나님, 내 앞에 바로의 대군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의 집단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러니 바로가 드디어 이제는 이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갈 수 있겠다라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받고 그렇게 모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줬는데 그 백성들이 가서 모여있는 곳이 죽을 곳에 가 있으니 저것들이 길을 잃었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로 득이만만해서 온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나안 일대 모두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물론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때까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대사건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게 하고 그 믿음, 그 힘으로 40년 광야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드는 위대한 역사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걸어갔다고요. 지금의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이 말씀 붙잡고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치는 대적을 멸하실 계획이 있고, 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대역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르는 일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바로에서 또 하나의 거울을 봅니다. 이렇게 집요할 수가 없어요. 10가지 정도 재앙을 얻어맞았고, 그리고 아예 자기 장자까지 잃어버리고 내보냈으면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집요합니다. 끝까지 우리 안에 죄성을 붙잡고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분쟁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끝없이 일어나게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흠내는 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의 힘 모든 것들을 바로처럼 다 쏟아본 군대 나라의 전 병력을 다 동원한, 하기야 200만 명을 데려가려면 그래야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바로의 마음과 같은 것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총력을 기울이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악을 도모하면 악을 도모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악을 도모하는 자를 영원히 멸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악은 돌아보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바로를 봐야 합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고집을 부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결국 이런 것들은 나를 악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쳐지는 그런 슬픈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 신나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들이 앞에서 막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정말 내가 봐도 마음이 뜨겁고 따뜻하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나타나고 뒤에 애국 군대가 나타나면 어쩌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해방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러니까 두 손 들고 다 함대히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신나서 갑니다. 만세를 부르며 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확 바뀌는 순간에 정말 이렇게 무섭게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그랬지 않냐? 여러분이 이걸 읽어도 야비하게 안 들리십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입장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의 언행심사에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혹시 내 마음이 아니고 내 태도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들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가만히 있다는 뜻이 뭡니까? 그냥 놓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하나님 어디가 보자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뜻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위기로부터 반드시 그분은 나를 지키실 것이라. 이 말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동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너희를 지키려는 여호와의 싸움이요,
너희를 세우시려고 하는 여호와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큰 영광과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한 여호와의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를 지켜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싸우니 이것이 비록 여호와의 일이고 여호와의 싸움이지만 너희를 위한 일이다. 그가 너희를 지키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는 백성들, 믿음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찬양과 감사, 이런 것들이 너희의 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애국 군대와 싸울 거 없다. 너희가 저희 애국 백성과 다툴 게 없다. 너는 그냥 그들에 대하여는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 대하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를 경배하라.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믿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크고 작은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를 위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가 이집트와 싸워서 적 일개 군단을 무찔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은 당신의 일입니다.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은 당신의 일이라고요. 당신께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은, 그의 천사들이 사탄의 무리를 쳐내는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심입니다. 그 싸움은 당신이 하실 거니까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 싸움에 대하여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이집트 군대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그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너희는 오직 그를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라. 그러니 우리의 최고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일이 뭡니까? 그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일, 가만히 있는 최고의 일이 뭡니까? 그를 향하여 찬양하는 것. 그를 향하여 찬양하고 그를 향하여 감사하고 그를 향하여 예배하고, 이것이 이집트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 세상과 싸우신다고요. 마귀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천군의 군대가,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과 싸운다고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영물이에요. 우리는 사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바로의 대군이에요. 우리는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무 무장이 안 돼 있는 430년 동안 종과 노예의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홍해도 건너야 해요. 다 그의 일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도 그의 일이고, 광야로 들어가는 게 그의 일이고, 광야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개입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개입할 것 없이 없고요. 우리의 일에 가만히 있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예배와 감사, 그리고 기도. 바로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저는 이 장면을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읽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멋진 말을 하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한 모세가요, 여호와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정말 감동적인 겁니다. 당연히 부르짖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오늘 우리가요,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곤란과 개인적인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사업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요,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신다는 뜻은 그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신뢰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예배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저 찬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늘 예배하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